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샬롬 세강교회 교회학교 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유년부 김황호 목사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교리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배워나가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게 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이 단어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이 삶의 기준, 삶의 도리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 삶의 기준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 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 쉽게 말하면 바로 십계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문답의 내용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죠. 하루 이틀, 3일 어떻게든 견디고 견뎌서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삶이 마치 자유가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삶인 것처럼 느껴져서 삶에 지쳐가고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죠.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율법과 뭘 하기 시작하냐면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지금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그날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지키기 시작하죠. 과연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우는 이 칠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정말 어렵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율법이라고 이 명확하게 명령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계를 먼저 형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단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협박하고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죠.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게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은혜의 부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 율법들을 지키려 하다 보니 힘들고 억압받는 것 같은, 자유를 박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부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과 혼란과 억압만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사랑의 반응이라고 배웠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 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앞서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 그들을 향한 존중, 그들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속에 법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사실 법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한 채 폭력과 이 살인, 범죄가 난무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 세운 법마저 없다면 그 사회는 카오스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조차도 불안정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안정한 삶을 찾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어떠한 기준 없이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면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질서가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을 주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부모님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순종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기 위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담긴 순종. 하나님과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배우면서 찾을 수 있는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덕목이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의 자녀인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 모두 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질문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리고 알고 있었더라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이 정말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아이들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친구와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 정말로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눠주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문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율법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7문을 통해 배웠듯이 아버지,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